우리가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습니까? 행복한 하루였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하루였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생 리딩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리딩은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한 봉사가 자기 미래 생의 행복을 준비하는 가장 큰 저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은 윤회와 환생의 법칙에 의해 진행됩니다. 환생의 영적 프로그램은 복잡하지만 한치의 빈틈도 없는 카르마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카르마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의 구원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는 자칫 보수적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종교와 일말의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영혼이 발전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많은 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윤회를 통한 환생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놀라운 정의를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사각지대 말입니다. 전생은 바로 그런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기막힌 열쇠인 것입니다. 세상 만인은 모두 평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 제도를 잘 갖춘 선진국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후진국에서 태어나 물 한 모금은 물론 끼니조차 제대로 못 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단 한 번의 생만 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누군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이런 불공정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윤회와 환생을 통해 수백, 수천의 생을 산다면 이런 것은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 수많은 생을 살면서 왕과 노예, 부자와 거지, 가해자와 피해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등 거의 모든 삶을 두루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보면 모두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550생의 삶을 통해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전생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교만과 독선으로 아랫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분명 후생에서 교정이 필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랫사람으로 살면서 상급자의 행포에 괴로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가령 전생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으면서 교만과 독선으로 아랫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분명 후생에서 교정이 필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랫사람으로 살면서 상급자의 행포에 괴로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회단체의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40대 중년 여성이 그 사례입니다. 그녀는 상관으로부터 이유 없는 무시와 언어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생 리딩에서 그녀는 비교적 가까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한 장교였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힌 미군 전투기 조종사에게 죽음에 이를 정도의 심한 구타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리딩에 따르면 전생의 그 조종사가 바로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그 직장 상사는 그녀를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분노는 그때 포로로서 무의식의 심층에 쌓여있던 상처의 기억이 그녀의 직장 상사의 현재 의식에 비집고 들어와 작용한 것은 아닐까요? 그때 지은 카르마가 현생에서는 갑과 을의 역할을 바꾸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카르마란 일종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거울 속에는 똑같은 자신이 있습니다. 현생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방의 모습이 전생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리딩에서 나타나는 장면도 전생의 자신이 했던 역할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현생의 고통이 자신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카르마는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인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행위의 잘못은 마음의 일탈에서 비롯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야 행위도 변화합니다. 마음은 행위를 주관하는 부모와 같고 영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삶이 영적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체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영적 약속을 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질문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억누르는 보호장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심리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생을 기억하는 일이 매우 드문 현상이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 1963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소설가 키스 마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이 인간에게 전생에 대한 기억을 금지했는지 나는 안다. 족보, 혈통을 중시하는 엘리트주의는 이미 그 폐해가 심각하다. 만약 자신이 전생에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태어남의 비밀과 죽음에 대한 약속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종은 우연히 시간과 공간 속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라만상의 이치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시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삶이 불행하거나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조건 남을 원망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꼬인 마음가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겨 모면하고자 하는 비겁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반성하고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작동 원리가 카르마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가진 자들의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들로부터 착취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불만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을까요? 세계 각국의 분열과 대립, 반목과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삶도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더욱 힘들고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의 혼란과 무질서를 카오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난, 질병, 세대 갈등, 종교 갈등,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미지옥을 아십니까? 한 번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그곳 말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개미지옥만큼은 피해가야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옥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개미지옥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유행성 전염병이 인류를 혼란에 빠뜨리고 인공지능 AI의 발전 등 기계만능 시대가 인간의 삶을 지배하려는 오늘날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불교의 교리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질을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저는 정말 이 가르침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막힌 교훈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많은 꿈을 안고 성장합니다. 꿈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아름다운 꿈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마치 작은 연못이 멋진 호수가 되기 위해 하늘의 비를 기다리듯 말입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할수록 그 꿈은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의무와 책임,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같은 것이 커지면서 현실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꿈은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기적 욕망으로 바뀌면 꿈꾸던 세상과 현실의 세상이 너무나 동떨어지게 됩니다. 신문과 방송은 매일같이 가슴 아픈 사건을 쏟아냅니다. 세계 곳곳에서 종교 분쟁으로 인한 테러, 악성 전염병, 인종차별, 환경 문제 등 끔찍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압으로 어릴 적 꿈꾸던 작은 연못이 흙탕물로 차고 넘칩니다. 그 흙탕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지경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의 작고 소박했던 꿈이 탐욕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현재의 삶 이전에 살았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생을 알면 삶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거듭 태어남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저는 전생 리딩을 통해 그 비밀의 열쇠를 찾으려 합니다. 세상에는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그리고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중 인생길만큼 어렵고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묻고 또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친 바다에 나아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만큼 인생길에서 만나는 결혼 생활이 참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부터 지금의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소서. 저의 유년기는 전에 죽은 또 다른 자를 계승한 것입니까? 그것이 제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보낸 시간입니까? 그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의 기쁨이신 주여, 제가 어느 장소, 어느 몸 안에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아무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제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보아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찾는 것은 어쩌면 그 답이 우리의 현재 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스님. 하루는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전생 리딩 장면에서 그는 중세 유럽의 성직자로서 마녀 재판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삶이 지금의 악몽과 관련이 있다고 리딩은 말합니다. 그때 그는 희열에 들떠 죄 없는 여인들을 마구 잡아다가 마녀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정직한 신의 대리인으로 자처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쾌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는 처형을 당할 부녀자를 강간하고 죽음을 앞둔 불쌍한 여자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했습니다. 그때 강간당하고 죽어간 여인들의 절박했던 심정이 빙의의 숙주가 되어 지금 악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생에서 그가 스님이 된 이유도 악몽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결혼을 앞둔 28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악몽에 시달리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산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의 수도 생활은 전생에서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스님의 악몽은 피투성이 여인들이 악을 쓰면서 떼지어 달려드는 꿈, 그리고 혀를 길게 빼물고 밧줄에 목을 건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섬뜩하고 독한 여자들의 눈길이었습니다. 악몽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한때 정신병원 중환자실에 격리 수용될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는 악몽으로 인해 육신이 피폐해지고 있지만 바로 그 경험이 전생의 잘못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리딩은 말합니다. 그는 이미 여러 전생에서 그때의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해 힘든 삶을 살았다고 리딩은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젊은 승병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했다가 왜군에 의해 사지가 찢겨 죽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 예술가로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때는 젊은 나이에 집안의 컴컴한 광 속에 숨어 있다가 미군의 폭격에 비명행사하는 안타까운 죽음도 겪었습니다. 리딩에 의하면 삶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것은 전생에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를 청산하는 데 따른 엄청난 대가라고 합니다. 속죄의 여러 생을 살았던 그 스님의 영혼은 이번 생에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의 기도 시간을 보내면 커다란 영적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리딩은 말합니다. 전생과 관련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생이 지은 카르마를 여러 생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갚아야 한다면 카르마 법칙이 말하는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즉, 그 죄의 장면을 리딩에서는 한눈에 보고 설명할 수 있지만 만약 죄 짓는 현장에 당신이 있었다면 그 참혹하고 끔찍한 장면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명의 죄 없는 여인이 죽어가는 참혹하고 끔찍한 장면과 그 여인들의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소리에 대한 죗값의 무게를 어떤 저울로 잴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죄를 다룰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그것은 카르마라는 이름의 저울이 아닐까요? 그 저울에 여인 수십 명의 참혹한 죽음의 무게를 계량한다면 어쩌면 수십 번의 윤회환생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참회와 정화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생 리딩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영혼의 신용 불량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카르마의 법칙 중에는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이 나타날 때 그에 따른 카르마가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이타심이 우러날 때는 그 영혼의 영적 세포가 영롱하게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아크 등을 발명한 영국의 화학자 험프리 데비는 양심은 참으로 정의할 수 없는 원천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전의 존재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양심을 선의 원천이라고 여깁니다. 양심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또는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하지요. 그리고 잘못이나 악은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알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그를 무의식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앞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도덕적 의식은 긍정적이고 무의식적 의식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지과학의 출현과 새로운 방법론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무의식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막상 뇌를 영상으로 연구해보니 의식이나 무의식의 심리 과정이 동일했습니다. 요컨대 똑같은 뇌 영역과 조직에서 의식이나 무의식 심리가 동일한 기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존 바그는 세계 최고의 무의식 전문가입니다. 40년의 연구 끝에 인간 행동의 비밀을 밝혀냈죠. 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라는 책에서 무의식을 믿어야 할 때는 언제이고 의식을 믿어야 할 때는 언제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숨은 마음을 무의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에는 과거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끈질기고 집요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임사체험을 한 어느 여교수의 리딩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수술 중 임사 상태가 되어 죽음의 경계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매우 두렵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한순간의 짧은 찰나에 다양한 차원으로 통하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의식 구조의 통로를 목격한 것입니다.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진 어떤 통로는 꽃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통로는 어둡고 짙은 안개 속에서 기괴한 비명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봤다는 그 다양한 차원으로 통하는 문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현실의 삶에선 과학적 근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영적, 정신적 세계는 도저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리딩을 하다 보면 과학의 틀에 담을 수 없는 형이상학적 현상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전생 리딩에서 나타나는 영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관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동생을 향한 이유 없는 분노. 세상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는 알 수 없는 의문의 뭉게구름이 항상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 사람과 친구, 연인으로 만나게 되었을까? 아들을 원했던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성장기에 막내 남동생과 심한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을 소외시키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났을까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각인된 남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 때문인지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오랫동안 타지의 학교에서 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매너 좋고 예의 바른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동료 남자 교사에게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아가 그 분노의 끝에는 항상 살인 충동이 일었습니다. 또한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자살 충동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저를 찾아와 아버지와 남동생에 대한 전생 인연을 물었습니다. 리딩에서 그녀의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친 3번의 전생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삶은 조선 중기 때 어느 사대부 집안의 처백에서 태어난 서녀였습니다. 당시의 시대 배경은 병자호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참패한 조선은 여인들을 공녀로 바쳤습니다. 그때 서녀인 그녀는 정실소생인 큰딸 대신 청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희생양으로 청나라 관료의 첩실로 타국에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조선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에게는 환양녀라는 좋은 글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 집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리딩에 따르면 그때의 아버지가 지금의 아버지이고 지금의 남동생이 전생의 큰딸, 즉 언니였습니다. 청나라에서 살 때 그녀는 밤마다 소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첩실의 자식이 아닌 꼭 적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 적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에는 그때의 삶에서 각인된 영적 상처의 트라우마가 현생의 아버지와 남동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리딩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생인 16세기 프랑스와 일본 전국시대에서도 현생의 아버지와 남동생의 인연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녀는 어느 귀족의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그때 무척 권위적이던 귀족이 지금의 아버지이고 그 집안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지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부의 헌신과 봉사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지나칠 정도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다음 생에서는 그들과 동등한 가족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현생에서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사람들과 정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에 남아있는 영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라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현생에서 그 누구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엔 전생에서 입은 영혼의 상처가 따리를 틀고 있고 그 무의식의 깊은 상처가 현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리딩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생인 일본에서
그녀는 작은 마을의 다도 선생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가르쳤던 능력이 현생에서 교육자의 재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딩을 듣고 난 뒤 그녀는 치유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리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친절하고 훌륭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전생에서 받은 상처를 딛고 이 세상에 다시 온 것은 또 다른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덧붙여 하루에 10번씩 참회 기도를 하면 마음의 병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만 이번 생의 목적, 나아가 영적 목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알고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의 가장 상위체인 영혼을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중에는 자신만 모를 뿐 매일 영혼과 마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울을 마주보고 웃는 미소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울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마음이 선하고 맑은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함께 웃고 있는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